말씀을 함께 먹어요. 예배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네,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 가운데 이 아이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집중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집중해야 돼요. 저 어려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있는 여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그 일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설아가 지난주에 안 왔으니까 복습 짧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은 원래 이 당시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걸 신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왕을 계속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렇다면 이제 왕을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도록 하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왕을 뽑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렇게 제비뽑기로 각 지파별로 1명씩 나오라 해서 한 명이 한 지파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나왔고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수많은 이렇게 사람들, 그 가족들 나오게 해서 뽑았더니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울 집안이 뽑히고 마지막에 사울이 뽑혔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원래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또 좀 경건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좀 자신의 연약함을 좀 알고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이제 왕이다. 사울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봤더니 사울이 이렇게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이 왕으로 추대되어서 왕이여 만세 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왕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사울이 왕이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에이, 사울이 무슨 왕이야, 나는 안 섬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저 암몬 사람의 왕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 사람이 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는 그 지역을 뺏으려고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 오늘부터 나를 안 섬기면 내가 너희들 오른 누나를 그냥 다 빼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일 거고, 만약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면 너희들의 오른 누나를 하나 다 빼고 나한테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죽는 것보다는 오른 누나를 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빼? 그쵸? 그러니까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소식이 사울한테 들리자
그래도 사울이 명색이 왕인데 이게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이게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암몬 군대와 전쟁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을 높이 축혀 세우면서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그리고는 자 이제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이 왕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야 될 건데 만약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도 다 멸망할 것이야 라고 이제 경고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도 이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왕이 생겼으니까 왕의 말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이제 사무엘이 사울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는 이 주변에 또 암몬뿐만 아니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또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치라라고 공격해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전쟁의 조건 가운데 남녀와 소아는 뭐예요? 아이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아이, 젖 먹는 아이, 그리고 소와 양과 낙타, 나귀 모든 것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다 죽이라, 살아있는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네. 미생물도 죽여야 하나요? 미생물이요? 개미도 죽여야 개미요. 아무튼 눈에 보이는 건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미생물까지는 이 당시에는 관찰할 수가 없었겠죠. 자, 사울이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결국 아말렉을 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령하신 대로 다 죽이긴 했지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은 생포를 했어요. 죽이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은 진멸하였으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 뭔가 이렇게 통통하고 살찌고 예쁜 것, 이런 것들을 다 남기고 죽이지 않고 남겼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는 것이 명령인데 그것에 내가 판단하기에 얘는 괜찮으니까 살려주고 얘는 죽이고 뭐 이렇게 사람이 마음대로 그걸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일러주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는데 알고 봤더니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사울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부터 슬슬 사울이 뭔가 사고 치기 시작. 이 믿음이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봤더니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저 좀 칭찬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자, 그랬더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한 메시지를 갖고 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야. 귀에 매 하고 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저에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는 이게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을 하는 거지. 이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아말렉 진멸하라는 것 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였어요. 제가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남겨뒀어요.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리고 백성이 그랬다는 거야. 자기가 그것을 다 멸하라고 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그렇게 했으니까 저랑 상관이 없어요. 백성이 한 거예요. 이렇게 떠넘기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이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 짐들 사이에 막 숨어서 제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제가 어떻게 전 이 큰 무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어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우리가 죄를 씻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피로 죄를 씻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 다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죄인인 상태에서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언제 때가 되면 예수님 나중에 믿을 거야. 난 좀 더 나의 이 자유를 좀 더 즐기고 싶어. 나는 주일마다 나는 일요일이면은 항상 내가 좋아하는 공차러 다녀야 되고 막 영화 보러 다녀야 되고 나는 일요일에 낮잠 자야 돼. 나는 쉴 권리가 있어. 이러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난 아직은 예수님 오지 마세요. 저는 더 놀아야 돼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게 되는 거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그렇게 자기 것이라고 데려왔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 아닙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또 백성 탓을 하는 거야.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이제는 자기 하나님도 아니야. 당신의 하나님이야. 사무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한 번 더 변명을 하는 건데 이게 통하겠어요? 안 통하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어려운 말이죠. 자, 한마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희생 제물 소나 양을 죽여서 피 흘리고 생명들이 다 죽고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사 역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도 하지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까지만 순종하면 될까? 요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봐주시 않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제 사울이 그제서야
죄를 뉘우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나를 아직까지 완전히 저를 믿고 따라주지 않아서 백성들이 내 곁을 떠나갈까봐 내가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지 백성이 왕을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과 같이 백성이 투표로 해서 왕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았으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이제 왕의 이 통치가 오래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을 이제 바지 가랑이 붙잡는다라고 하죠. 사무엘의 옷을 막 이렇게 잡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애걸복걸을 하는 거야. 참 슬프죠. 처음부터 하나님 명령대로 했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랬더니 이제 이것이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결국 분열이 될 거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나라가 찢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오니 또 여전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사무엘 당신이 나를 돌아서면은 제가 이 백성 가운데 힘을 얻지 못합니다. 하고 이제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서는 자,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이 아각 왕, 왜 죽이라고 했던 그 아각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고 생포해서 살려뒀던 아각 왕, 그를 당장 내게로 끌어오라 라고 해서 끌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각 왕이 오면서 즐거워하는 거야. 나 이제 풀려났나? 나 이제 살았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면 이미 죽였지. 근데 나를 생포하려고 했던 거는 내가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난 살았구나 하면서 즐거이 오면서 이르되 진실로 이제 사망의 괴로움이 나에게서 벗어났다. 나는 이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나왔더니 웬걸 사무엘이 있는 거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을 얻게 한 것 같이. 이 말은 뭐예요? 너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죽었고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의 어미들이 다 그의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너도 똑같이 그 여인들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의 어머니도 네가 죽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결국 사무엘이 죽였다라는 거죠. 사울이 하지 못한 것을 사무엘이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슬퍼함이 있었어요. 이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하나님 역시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과의 같은 후회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역시 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한 것은 참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막 다 죽이라고 하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두고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역사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세요. 자, 이 아각 왕,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의 자손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왕비. 왕비하면 또 누가 생각나죠? 에스더의 원수. 그러니까 하만이죠. 잘 기억해요. 아무 글씨도 없는데 우리 아이들 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똑똑하게 이제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하만 사람이 바로 아각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때 진멸해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만의 손에 의해 다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에 선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살려두었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말렉 족속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 뭘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자, 여기 기억나시죠? 우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자가 누구냐 했더니 저기 있는 하만입니다 라고 이제 에스더서에 있는 우리 결정적인 장면,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기도 하죠. 이렇게 악을 행하던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고, 지금 살려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 그 악한 자를 찾아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오늘 결론입니다. 자,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뭘 지켜야 된다? 조심, 처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그 사울의 처음 마음, 그것을 지키지 않고 나중에는 점점 더 이제 앞으로 변질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 말을 기억해 둬야 됩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 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저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저 매주 주일 나가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도 않고 저 진짜 하나님께 열심히 다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순종하며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잘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이들에게 이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결실을 맺을 때까지 우리가 이 마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요 가장 두려워할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귀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다 좀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주
출애굽기 20장 3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안녕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